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입니다. 낙타는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영들은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흥정정. 도마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알지 못한다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며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듯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모두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들이 아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만 용서받으면 낙원에 들어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믿지 자신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자신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옳지요. 그러나 죽은 자들이라면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모두 죽은 자들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을 볼 때 죄인들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죠.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지은 죄만 용서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듣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오직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기에 인간들 모두 육신적으로 생각하죠.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이고 치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한번 태어났으면 끝이지. 이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예. 물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예. 땅에 증언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 물도 성령이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길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육체는 육체에게서 태어나고 영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육체가 육체를 낳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건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자신은 잘 아는 거 영이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아, 몸이 태어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거. 예. 그래서 그러나 니고데모는 인간이었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바람 소리 듣잖아요. 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바람이 슉 소리가 나. 나뭇가지 이렇게 흔들리면 바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바람 소리가 나니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처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이와 같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바람 소리를 들어야 바람이 있다는 걸 알듯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살아보기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바람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살아본 자들은 틀림없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틀림없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살아가야 된다. 그 뜻을 하신 거예요. 태어난 자도 이러하니라 하시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 그 니고데모가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왕국이니까 영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왜?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살고 영의 세계는 바로 성령의 세계고 성령의 세계는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그걸 몰랐던 거죠. 죄만 용서받으면 예루살렘 가서 제사만 드리면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아니라는 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몰랐다. 니고데모가 몰랐으니까 니고데모를 가르쳤던 유대인 선생들 중에서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그러면 니고데모가 가르친 제자들이 하나도 몰랐다. 또 니고데모 그러면 유대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으면 유대인들이 아는 자들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자들이 알 수가 있나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는 자가 있나 없나?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그것을 모르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 반드시 이것을 알고 가르쳐야 선생의 자격이 있다. 왜?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영의 왕국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선생이다. 그것을 모른다면 구원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 다 어거스틴 원제스를 믿죠? 제가 다 알아요. 저도 평생 믿어왔거든요. 원제스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죄가 제거된다고 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예.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몸이 영으로 되나요? 안 되죠. 영으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자 영으로 이렇게 태어나죠. 그 영으로 들어가 너무 간단한 건데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 간단한데 니고데모 보기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전혀.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노다. 우리는 누구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바른 얘기 하셨잖아요.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무조건 진리라고 믿어야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인간들 중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모른다. 니고데모가 몰랐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성령님을 받아야겠구나.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겠구나. 라고 믿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자들만이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진리니까. 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킬 줄 알았을까요? 예. 몰랐죠. 예. 그 예루살렘에서 과부가 관을 싣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관에다 턱 대니까 청년이 탁 일어났잖아요. 그 과부의 아들이 믿었을까요? 그들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일어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게 일어나겠네.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이게 구분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믿어도 돼도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엉터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뜻이고 예수님 어디서 또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예수님 거짓말쟁이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거 따르고 예수님 말씀 믿는 거 따르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영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 예. 인간이 영을 아나요? 몰라요. 인간이 영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열매가 엮여요. 성령의 열매. 삶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주시거든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죄선을 믿으면 새 것이 되나요?
만져서 믿었어요. 저도 평생 믿었어요. 죄를 져도 죄 용서 막 해줘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돼요?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던데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걸 믿으니까 자 성령이 생명을 받았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영으로 태어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영으로 태어났다 믿었어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났다 믿고 영으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예, 육체로 살 때 그 좋아하던 거 다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영이 돈이 왜 필요해요? 돈도 뭐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을 위해서 살아가진 않죠. 예. 또 모든 인간관계를 새로이 조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인간이다. 나는 영이다. 다르죠? 영은 신이니까. 예.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예.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인간의 몸은 죽고 그 대신에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 몸도 우리 주 되시는 생명 되시는 성령에서 살아가는 거야.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명령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거고 육체에 불리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은전삼시정에 다 팔아먹었죠.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리를 배운 자들이에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저도 한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게 되지 않나?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 그 제자들 다 병들 다 고치고 막 마귀 쫓아내는 막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 훈련 다 마친 거. 그럼 어떻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꼼짝없이 남아 있어서 성령을 세례로 받을 때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니까 우리의 생명이 성령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된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 여러분이 영이라고 믿고 신이라고 믿고 자 보세요. 여러분 영이 성령이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자식들로서 하나님. 하나님에서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나? 살아보니까 죄를 지을 수 없더라고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인간들이 왜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다 그러잖아요. 나라니 너 죄 짓는데. 우리는 우린 죄 질 수가 없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 아래서 살거든요. 우리가 영이니까 이제부터 영의 왕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행함이 있구나. 이제는 누가 살아가요? 우리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제는 너희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야. 성령님께서 사시는 거야. 예,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 되셨으니까 직접 살아가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한번 살아봐. 내가 내 생명이 될 테니까. 그렇게 돼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위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야. 섬겨주시는 거야. 우리가 섬겨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섬기면 우리는 육체잖아요. 육체가 예수님을 섬겨야 그게 뭐 육신의 삶밖에 더 되겠어요. 영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자기 육체 생명으로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한쪽에서는 죄 짓고 한쪽에서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위선자밖에는. 예수님부터 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가셔야지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죠. 예수님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된다. 자기 생명이 자기 주예요. 자기 생명으로서 누구나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베드로처럼 아무리 교리를 배워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다. 왜? 육체를 위해서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으려니까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술술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것이 영의 눈이 뜨이는 거고 영적으로 듣는 것이 영의 귀가 트이는 거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이상하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셨나? 하늘에서 계속 계신 것이죠.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맞아요.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신 거죠. 영의 세계에서 사신 여러분들이 영으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 왕국을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영의 왕국에서 계속 영이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니까 세상에 살고 우리는 영이니까 하나님하고 하늘에서 산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육체였던 인간들이 모두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죠? 성령님 안에. 이제는 육신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원한대로 사는 거예요. 예, 주여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예, 인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어이구, 하나님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거든요. 값을 치르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사가셨어요. 사가셔서 우리를 뭘 만드셨어요? 성령님의 전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었다.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아버지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죠.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고 그러면 우리도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예. 그래서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saint, sanctified, holy, 거룩하다 다 신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돼? 아니 내 몸은 안 줘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우리 몸을 사가서 성전으로 만드셔야 돼. 우리는 우리 몸을 줘서 성령 받아서 성전 만들어야 돼. 거부하는 거 대신 예수님 그 대신요 제가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이해도 못하겠고 도저히 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멋있는 예배당 하나 드리고 베드로 성당 가니까 로마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성당 하나 줘놓고 그 다음에 교회 하나 줘놓고 거기 계세요. 내 몸에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돈 좋아하시고 11조 좋아하신다면서요. 제가 다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꼭 드릴게요. 여타의 짓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의 섬김이니라. 희생물로 드리니까 아이고 죽었네. 아니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죽고 신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주는 뭐예요? 예수님은 병들 다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킨다니까요. 그리고 더 신났지 왜 그렇게 죽을 일이에요. 예수님께 드려야죠. 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이잖아요. 이제 배는 음식을 위했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 하거니와 주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했지 아니하고 주를 위했으며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다 부활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이 죽으면 다 부활시키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시키거든요. 다 부활해요. 그러나 생명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 없는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 몸을 성전으로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도 한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께 드려서 성령을 받아왔거든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곧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복이잖아요. 복. 인간들은 내 몸이 잘 사는 게 복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성령을 줘서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의 왕국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안 사니까 하나님 생명 받았죠. 이제 영이니까 하나님 왕국 들어갔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거거든요. 그래 인간들은 몸이니까 그 다 잘 모르겠고 그냥 내 몸만 잘 사는 데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 왜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인간들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가 와서 예수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광을 전하라.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 맞아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래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들이 멋있게 노래 부른다고 몇백 명 성가대가 모여서 노래 부른다고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그 영이 어디 살아요? 성령,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죠. 성령의 세계니까. 그 영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진리 영이니까 진리시죠. 진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나는 건 뭐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이게 성령 안에서 진리 영이니까 성령의 영은 진리 영이니까 진리시죠. 진리 안에서.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인간은 진리가 아니다. 왜? 죽으니까. 진리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진리시죠. 영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아무리 종교 행위를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하고 종교 생활 많이 하고 몇십 년, 몇백 년을 믿었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교회나 성전, 성당,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나요? 그리스도 영을 가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아무도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학대학을 나오는 신학 박사님에다 가르쳐도 가르치질 않은데 그거 배우지 않은 분들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뭐 누구한테 배워? 성경을 보고서 배워야지. 지금 신학대에서 가르치는 건 어거스틴은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생명을 알고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들이 신학대학을 나온 신학자고 박사들이고 큰 교회 목사고 큰 성당의 신부들이니까 그들의 말을 믿는 거야. 그냥 원죄설. 그죠? 그럴듯하잖아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에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만 영이 되고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제 누구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러니까 죄의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죄의 몸이 죽었다. 죄가 사라졌다. 없어졌다. 실제로 그래요. 영으로 태어나면요. 그거 옛날에 내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 육체로 살았을 때 지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면 뭐야? 정죄 안 해요. 저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서 저렇게 사는구나.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정죄를 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 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인간으로 살았던 잘못된 것들을 다 이제는 후회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게 살려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만이 원수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수들을 용서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신들은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이잖아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하나님께 화해하게 되었은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실제로 영으로 태어나 보니까요. 과거에 잘못했던 거, 제가 지었던 잘못된 죄들, 죄책감, 그런 것, 죄의식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 십자가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우리의 몸만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지었던 그 죄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래 죄의식, 죄책감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우리가 의롭게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확신이 여기는 아무리 죄를 씻었다고 용서를 하셨다고 믿어도 몸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입에 담아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위선하고. 저도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고. 어거스틴의 원죄설. 아무리 믿어봐 의로워지질 않은 거예요. 몸이니까 영이 아니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죠. 몸이니까 반드시 죽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러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믿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평생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우리가 다 영으로 태어난 거야. 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려서 성령님 다 주셨어요. 사람들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믿는 거. 성령이 안 받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이거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다? 예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왜?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든요. 부르셨으니까 영이니까 부르시면 바로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넌 딱 떠보대. 평화가 사라졌네. 왜 사라졌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기도를 딱 깨고 나니까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인간이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이다 믿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생명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영이고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라고 믿으면서 산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 임하겠죠.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몸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 줘서 예수님의 생명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찾으리라. 십자가에서 생명이 교차되는 거야. 생명이 바뀌는 거야. 생명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야.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사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값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바로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았어요. 예.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거꾸로져 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가 교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이게 되는. 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제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버지 영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영이신 하나님, 성도 자식들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믿어요. 하나님, 어이구 교주됐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을 바라보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이 안 들어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그런 긍휼한 마음.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인간들은 다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잘못된 거짓말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러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 살고 영의 세계는 바로 성님의 세계죠. 성님의 세계는 바로 성님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왕국이기에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낙원에서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왜? 낙원에서 성령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에 글그로 이렇게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 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들어와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인데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서 사탄이 그때도 거짓말했지만 지금도 거짓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태초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말하는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의 아버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다 속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인데요. 이제 너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인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싹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래? 너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창조시 때 받으신 성님이 생명이 어떻게 죽어요?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님이 떠나갔죠. 그게 뭐만 남았어요? 육체만 남았잖아요. 육체만 남았으니까 어떻게 죽은 거죠. 하나님은 육체만 있으면 다 죽은 거로 보는 거예요. 아니 육체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래요? 아니 무배죠. 왜 뽑아먹어요? 살아있는데 죽었으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인간의 생명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소돼지 다 잡아먹어요. 인간의 육체가 아니면 인간의 생명을 여기질 않거든요. 식인종 빼놓고. 근데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시니까 인간이 몸이니까 다 죽은 자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고 하나님은 죽은 자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고 심판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가졌죠. 하나님의 몸이 됐죠. 죄 있어요? 정죄가 없다. 여기는 아무리 죄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몸이 살아있잖아요.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교리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전하는 내 복음은 인간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받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게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인간들은 다 어둠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분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게 빛이 없는데 빛을 알 수. 어둠 빛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빛과 어둠. 빛이 돼야 빛을 믿는 거지. 인간들이 다 지금 빛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빛이 돼야 빛을 알 텐데. 그래서 아담이 낙원 파라다이스 쫓겨난 것은 영을 잃자 성령을 잃자마자 육신이 됐잖아요. 영의 왕국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영을 받으면 되는 거죠.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물세를 주는데 성령께서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계시죠. 그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 무엇하러 오신다? 성령을 세례로 주러 오신다. 왜? 성령을 세례로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니까. 또 죄의 몸은 죽고 죄가 다 사라지고 또 하나님 왕국을 갖잖아요. 그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을 세례로 주셔야 되니까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다? 죄 씻으러 오셨다. 이렇게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성령이 저절로 받나요? 성령을 생명으로 믿어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예수님 다 주셨는데 나는 성령님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 나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나는 인간으로 살 거야 그냥.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의 아들은 뭐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곱게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길.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영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었으니까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바로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들어가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러 그 죄를 씻는다고 씻어주지도 않고 천국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한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내게로 와서 마시면 내가 생명수를 준다. 그 생명수는 누구를 말씀하신 거다? 성령님을 말씀하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직 들리지 아니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었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태어나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30년에 팔아먹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가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자면 그 이상 됐으건 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다 떠나고.
반드시 생명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야. 생명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뭐야? 그 강물을 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우리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 왕자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막 흘러나가는 충만하다. 성령 충만 넘친다. 우리에 비해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순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예요. 낙원에서 파라다이스에서 또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영이니까 몸은 죽으면 또 부활시키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진리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왜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 성령이 하나다. 왜 말씀이 들어가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니까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아버지 말씀 성령님 다 하나이시다 이렇게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다 영에 관한 이야기, 영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기에 예수님도 영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랬으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다 성령, 영이시니까 다 생명이시잖아요. 그렇죠? 생명이시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육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어디 계세요? 가까이 있다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 다 영이고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거하시지. 우리 안에 거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왕국이 되는 거야. 하나님 왕국.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왕되고 제사장 되고 어디 가나 왕국이고 어디 가나 제사장이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통치하리이다. 뭐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해요? 간단해요.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면요. 인간들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 다니잖아요. 몸이 다르니까 서로 다르니까 자기 생명을 살아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잖아요. 세상이 다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자들에게 성경을 주면 다 뭐가 됐죠? 영으로 태어났죠. 다 한 영이 됐잖아요. 자기 생명 사랑하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과 한 생명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몸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36절 4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을 생명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곧게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그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죠. 성령에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 영이세요. 성령 같고 몸도 가지고 인간은 몸만 가지고
아버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가진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왕국 나번 파라다이스를 이제부터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다 영을 낳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요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여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된 것이더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받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받는 것을 목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구나.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영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디서 태어나요? 어머니에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마리아는 육체잖아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육체를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지 육체가 몸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이잖아요. 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영이세요. 영이니까 영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인간은 몸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러니까는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뭐 하신다? 영을 낳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모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님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죠.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이라 믿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된다.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생명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영의 세계에서 영의 왕국 하나님께 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그러나 몸은 못 가죠. 몸이 어떻게 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아담이 잃어버린 성령을 받아야만 영의 세계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이세요. 성령께서 생명이세요. 영이 우리의 생명.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국 죽지 아니하라. 근데 사람들은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죠. 다 죽었네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 말을 믿는 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안 죽어요. 그러면 죽고 나서 안 죽죠. 죽고 나서 안 죽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죽어야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안 죽잖아요. 그냥 죽음을 보지 않는 거죠. 또 몸이 죽으면 영이 다 부활시키는 거.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먼저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주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과 생명, 영, 성령 예수님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다. 인간의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독하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교소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산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이 어거스틴 원죄서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몸을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우리가 생명 있는 산자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에 이미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다 영원한 생명, 성령,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이 된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것을 예수님은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들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인간들이 빵을 먹어야 그들의 몸이 살 수가 있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만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기에 예수님을 먹은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 예수님을 들어오세요라고 문을 열면 뭔가 하늘문을 연 거예요. 하늘문을. 무슨 뜻이냐?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하늘문을 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기에 생명을 그제서야 가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얘기하는. 내가 왜 거기 십자가에 달렸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인간들은 다 뭐라 그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들리셨다고 믿어야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지고 살면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예수님 다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서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생명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져야 된다. 예배당에서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다. 뭐가 맞아요? 저는 예수님 말씀 믿을래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생명을 가지면 죄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야 돼요. 원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을 믿는 기독교 교리는 다 거짓말,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붙잡고 믿어봐야 구원이 없잖아요. 죽잖아요. 하나님 왕국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언제서 다 버려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한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 믿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면 못 가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면 이건 진리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아, 나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는 영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신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살면 그 믿어야 되니까 반드시 믿어야 된다. 믿을 수가 없는,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거 하나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 말씀 하나로.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때에 보면 뭐 맛있는 음식 다 만들잖아요. 그거 먹는다가 안 죽어요. 다 죽잖아요. 그런 참 양식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을 인간들이 음식 먹듯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영이니까 성령이 받아들이면 예수님 먹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영원히 사는 거. 영이 어떻게 죽어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에는 그 영원히 살고 인간들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제가 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좀 하나 차려볼까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빵을 주는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살을 줍니다. 이렇게. 없어요, 없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성령님,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을 주신다는 거야. 그 빵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으면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예수님 말씀 다 이제 믿어지는 거야. 아,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먹는 거라 그러셨구나. 아니,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었으면 우리가 죽을 수가 없지. 왜 영으로 태어났잖아. 또 영이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네. 낙원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영을 회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땅에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전에는 죽은 자다. 육체만 있으면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숨.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오셔서 뭐를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는 하나님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게 숨을 내셨다. 창세기에 숨을 내셨다. 그 성령이 말씀하죠. 성령이. 성령이 들어갔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전에는 다 죽은 자다. 육신만 가진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저도 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이시니까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된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왜? 몸이 생명으로 알고 있어요. 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이 있으면요 다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인간이 그래 인간의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왜 죽는다고?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는다고 믿어요?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세계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태어나면요 이제서부터 계속 영을 주려고 드는 거예요. 섬김을 주려고. 다 죽은 자들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들이 다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일주일에 2명, 1년에 6천몇 명씩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면 그들이 다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지 성기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 됐고, 그래서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그래서 우리 멸망을 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명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기면서 산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지금부터 하나님 영에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으며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렇죠? 영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죠. 그러나 지금 이 크리스찬들은 다 죽는다고 믿어요. 왜? 죄만 씻는 것을 믿으니까. 죄 씻어지질 않아요. 몸이 죄 살아있는 동안은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죄가 씻겨내는 거예요. 죄가 제거돼. 여기는 인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죄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성님이 안에 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한테 선생님은 죄 안 돼. 저는 영이고 그 영이 성님이시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한테 죄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경합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이라고 믿고 영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없게 살게 하는 그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뭐 나쁜 일을 하나요? 근데 사람들에게서 무슨 헌금 받나요? 11조 받나요? 뭐 앵벌을 시키나 교주들처럼. 이게 어떤 사람이 저 신천지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 아니에요? 무슨 이단 아니에요? 예수님 이단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서 예수님 이단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자신은 우리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으므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아니요 예수 믿어도 다 죽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로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믿는데 그러면서 또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그럼 신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으면 되는. 그러면 아버지 한 생명,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생명이니까 서로서로 하나가 되니까 서로서로 자신을 사랑하다 사랑하게 되는 거야. 누구든지. 왜? 인간의 몸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거든요. 죄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뭐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러시아든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 상관이 없어요. 죄인이든 악인이든 다 몸은 다 십자가에 다 죽어버리죠. 죽어버리고 누구의 몸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영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영,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여러분도 누구예요? 바로 신이라는 거. 신. 몰랐어요? 오늘서부터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제 인생 안 살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결핍을 항상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고 막 자살하고 이게 인생이 인생. 이제 우리는 인생 안 살죠. 이제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신이에요. 신은 영이에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돈 다 똥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인간들은 돈에 실패하면 자살하죠. 세상에서 명예 잃으면 자살하죠. 탈레트들 자살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 영이고 신인데 우리가 세상 거 다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영적으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기고 다 똥으로 여기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들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우리는 영이니까 예수님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믿었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다. 영은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인간이 아니죠. 영이죠.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이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신들이 돼야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뭐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몸이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영신 아버지 성령님의 자식이 됐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기는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고 해서 자기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그냥
따라서 앵무새처럼 그냥 말하는 성경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자식이라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식이야,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에 대한 상속자, 예. 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 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여기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다 그렇게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는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기에 또 그 영이 다 성령이시죠. 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의 왕국은 영의 세계이고 영의 세계는 어디 있죠? 영 안에 있어요.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지.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하나님 왕국 안에서 진짜 살아보면 너무나 기쁘고 화평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삶이 달라졌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그 전에 살았던 삶과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제서야 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언제서 믿어봐야 삶이 바뀌질 않아요. 악해지면 더욱더 악해지.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노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또 하나님 왕국은 영 안에 있다고 요한이 또 얘기했어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위대한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성령은 성님 안에 성님의 세계가 있잖아요. 성님의 세계가 성님의 왕국이고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사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 영으로 태어나고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는 천국길이 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질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에서 살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 하늘은 어디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의 왕국.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 하늘에서 살게 돼. 하늘은 바로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인 것이죠. 이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 낙원, 파라다이스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여러분들 오늘 텔레비를 틀어놓고 가만히 봐보세요. 무슨 얘기하나? 다 땅의 것들이, 육신에 관한 것들만 얘기하는 거, 영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신부님들 얘기 다 들어보세요. 다 땅의 것만 얘기하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늘의 것을 말해야 되는 하늘의 것.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하늘, 영의 세계에 사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나 하늘에 산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위에는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하나님 계시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떠나신 적이 없다. 예수님 영이시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들 위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 세상이 아니다 라고 빌라도 총독이 얘기했던 것이죠. 바로 하늘,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 못 박았으면 우리가 당연히 미워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는 거 그대로 듣고 예배당 가서 얘기해 보세요. 당장 왕따당. 어이구 하나님 되셨어. 저보고 그러더라. 이제 뭐 예배 받으시겠네. 그 뭐로 사는지 모르지. 하나님 되면요 섬겨주는 역할, 섬겨주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들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영을 낳는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인간들에게 뭘 받아요? 받기는 뭘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되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살아가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 속해 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됐잖아요. 예수님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죠. 어디에? 하늘에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게 바늘구멍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원죄설 가지고는 얼토당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됐죠. 하나님 예수님 생명.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바늘게 들어가야 못 들어가? 들어가죠. 영은 씩 들어가잖아요. 몸은 못 들어가죠. 바늘게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영이신 하나님 즉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들에게 그 좁은 길을 통하여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은 바늘길이에요. 바늘길. 바늘길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다 원죄서를 믿어요.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몸이잖아. 몸인데 몸 가지고 바늘길 어떻게 들어가요? 예, 영이 돼야만 바늘길을 들어간다. 즉 영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그렇게 자신이 영으로 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에게 못 들어간다. 생명길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하늘에서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요. 즉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예요.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포도나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식들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자식들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또 예수님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 우리의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죠.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고 내가 그 안에 거하야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누가 맺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바로 또 우리가 성령을 주어서 영을 낳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영을 낳는 아버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이 되니까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아버지 일에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다. 마태복음 12장에 내 형제와 자매를 보라.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령을 주어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 그 자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다 예수를 믿으라 하지만 자꾸 죄 씻는 것만 가르쳐요. 아버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일을 한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큰 호수,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인간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랑은 채워지지 않는 거. 호수에 돌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엄청난 기쁨과 끝없는 평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자는 믿음을 가지게 사는 거야. 좋으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다는 걸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절하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친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해서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데 저것은 인간의 참음이 아닌 거예요. 오래 참고 오래 동안 견뎌내고 절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항상 참으며 항상 절제하고. 영이니까요. 인간들이 바라는 그냥 막 좋아서 막 그런 거 하나도 절제. 우리 영이니까 몸에다 전부 올인하지 않죠. 또 절제하고
항상 온유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사랑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고 싶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나? 여러분들 인간의 사랑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을 주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 몸으로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이라 믿고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라고 믿으면요 다 알잖아요. 인간들은 죄 짓는 거 악한 세상에서 몸을 위해서 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선물도 주시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골고루 나눠 주시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 또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한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다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나니 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신들에게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기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진 자들만 들어간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생명책에 이름 적는 건 여러분이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른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는 거예요. 하늘 문을 누가 연다? 내가 예수님의 문을 음성을 듣고 내가 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기록하지 않은 생명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 성령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산다. 나는 영이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라도 믿으면서 살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 하나님 영원히 사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아이고 무섭죠?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이게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야 돼요. 생명책의 이름. 우리의 믿음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면 된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기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 생명책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생명책. 예수님 믿고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생명책의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믿어야만 생명책의 이름이다. 그래서 짐승의 경배 666 사람의 숫자죠. 사람의 숫자 666 하나님의 숫자는 777 하나님은 무엇이죠? 7개의 뿔과 7개의 눈과 7개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777이고 인간들은 666 베리치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써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써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써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다 써있고, 이기는 자는 무슨 상을 주나 다 써있고, 하늘에서 용이 싸워서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온 것도 다 써있고, 하늘나라는 다게 다 써있는데 사람도 뭐만 알아요? 666. 어떤 사람의 숫자, 어떤 사람 누구지?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 Number of a man. 사람의 숫자 666. 자,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다 불어서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777, 7의 숫자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아무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고 또한 육체이고 영이 아니기에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믿잖아요. 죄인이라고 믿어야 죄를 용서받을까? 그러니까 죄인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려면 우리 자신이 늘 죄인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죄를 용서한다고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면 그냥 맞지가 않잖아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고 믿으면 어거스틴 원죄서를 또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 그 원죄서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고 아무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며 또한 육체이고 영이 아니게 영의 왕과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영이 없죠. 성령이 없죠.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나님 영이는데 하나님 영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만 심판을 받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정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죠.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제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죠. 성령이니까 우리 생명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육신을 따라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항상 영이라고 믿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영의 눈을 가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들으면 영의 귀를 가지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돈, 영적으로 보면 다 떠오르 보이겠죠. 생명, 그러면 몸을 생명으로 안 열기겠죠. 영은 뭘 생명으로? 영을 생명으로 열겠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세상을 다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령님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왕과 하나님 영에 들어가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주셨으므로 또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이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임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영은 분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정면으로 부인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게 히브리서 9장 28절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제가 아까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인간들은요, 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따라다니는 거, 죄 집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 여기는 인간의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리스도의 영이 됐잖아요. 죄 찾아보세요. 죄가 있나? 죄가 없으니까 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래서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적용되는 법은 죄와 상의 법, 사망의 법.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육신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육신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항상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4절이잖아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노라. 율법을 성취하라. 율법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영의 법이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이잖아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줘 내 법도대로 내 규례대로 걷게 하리라. 인간들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영들은요. 지키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내가 육체 안에서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고 성령께서 사시니까 우리가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낙타가 들어가지 못하는 바늘구멍도 우리는 들어간다. 그 좁은 문을 들어간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앞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께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